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함으로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분이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짧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저는 이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몇 가지 단어로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바로 대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벽한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가 다음 주도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저의 문제이죠. 우리 뭐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까? 취업이 잘 안 됩니까? 그런 문제들 말고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불교계 가운데는 조계종의 종정을 지내셨던 성철 스님이 계셔요. 성철 스님. 우리 교계에는 아마 한경직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천주교에도 가톨릭에도 김수환 추기경이 현대사 가운데에서 이제 큰 반론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요, 1993년에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죠. 돌아가실 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이것이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내가 딸을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그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불교에서 열반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열반가였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 스님이나 불교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면, 이분은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는 그런 장좌불화의 수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살아있을 때 이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다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스님이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대면할 때 되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 암자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10년의 기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 가운데 있는, 내 안에서 계속 샘솟아나는 그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교인으로서 이제 세워지게 될 때 가장 근본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이다, 가장 바닥의 기초를, 토대를 다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영혼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그 문제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누릴 때, 아, 그러면 되었네, 아무 문제 없네 하고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게 되는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 또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대언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로 귀결돼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근본된 이유, 근원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개혁,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대언자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대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그리고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표준 세번역에는요, 이 성경에 이제 많은 역본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의 대언자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 모세의 형 아론은 이 단어 그대로 대언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용례가 다른 것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두 대언자라는 단어가 모두 speak for us, speak for me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peak for you, 모세에게 너를 위하여서 말해주는 사람이다. 또 오늘 이 요한일서의 대언자라는 단어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언자라는 단어는 이 뜻대로 한다면 나를 위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특별히 우리에게 대언자가 왜 필요한지, 대언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저는 구약의 다윗왕과 압살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요,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하는 이제 죄를 범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암논이 이제 배다른 형이었는데 암논이 자기의 누이 다말에게 이제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여동생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형 암논을 이제 살해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러나 그러함에도 어떻게 해요? 이 압살롬도 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첫째 아들도 잃었는데 내가 오늘 셋째 아들까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압살롬을 품어줍니다. 압살롬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다윗왕과 압살롬의 관계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뭐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아요. 그냥 압살롬을 그냥 그대로 품어주고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 곁에서 살게 해주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왕과의 이 불편한 관계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아버지가 나를 그냥 불러놓고서는 아버지가 나를 한번 만나주지도 않고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게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이 관계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형한테 왜 그랬냐면요, 이 이야기를 압살롬이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왕에게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왕이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애증이 교차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용서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저지른 일들이. 그 압살롬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자 간의 관계가 좁혀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계속 평행선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견디다 못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이 고착 상태를 견디지 못하여서 이 압살롬이 결국 대언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범죄함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건너갈 수 없게, 건너올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대언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다윗의 장군이었던,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이제 대언자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만 내 얘기를 좀 해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아버지가 진짜 나를 용서하신 게 맞는지, 아니면 아직 화가 나 계신 건지,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눈에 안 보이는, 안 띄는 저 먼 곳으로 내가 가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만 좀 얘기해 달라고, 물어봐 달라고, 아버지와 나를 좀 연결해 달라고 이 압살롬이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조차도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의 범죄함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아버지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을 결국 대언자로서 세우는 것이죠. 나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나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중재해주고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나를 다시금 연결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언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필요한 것이죠.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요,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막 화가 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왔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일러 바쳤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으면은 이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시면,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하신 거죠. 끝나고 나 좀 보자 그래. 나 퇴근하면 나 좀 보자 그래.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버지 퇴근하시기 전에 자는 척을 하죠.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가만히 눈을 감고 이제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저녁도 못 먹고 정말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다가 이제 겨우 잠들었다고, 제가 지금 반성하는 것 같다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대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얘기를 못해. 나는 왜냐하면 얘기하러 나아갔다 그냥 맞으면 어떡해요? 갑자기 종아리 거드라 그러면 어떡해요? 나는 나아가기가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께서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데, 참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이 대언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압은요, 결국에 실패했어요. 겉으로는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완벽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대언자가 되어주시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과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누가 이 화평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대언자로 세우시는데 누가 이 대언자를 세우셨는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예수님 좀 하나님께 가서 제 얘기 좀 전해주세요. 저의 죄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만약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 요압이라는 이 대언자를 압살롬이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세워서 보냈다라면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저희는 조금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애끓어서 그 불타는 마음을 그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요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압아, 너 압살롬을 좀 찾아가 주지 않겠느냐? 압살롬에게 가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해라.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다 나한테 얘기하라고 해라. 나한테 좀 나오라고 해라. 다윗이 만약에 이 대언자를 세웠다면 오늘 다윗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중간에 세워주신 바로 대언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차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법정으로 치면은요, 마치 재판관이 나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이죠. 내가 이 재판에서 나를 변론하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판하는, 나에게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 나를 위해서 친히 변호사를 세워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재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 재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한 대언자가 되어주시는가?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냥 그 일을 하시고 홀연히 사라지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또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계속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로 아뢰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어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요, 복음서에서 기록된 그 수많은 그분의 사역들을 3년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절에 그때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린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만 병고침 받았고요, 귀신이 쫓겨났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분의 사역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한 병고침을, 그러한 죄 용서함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람들만 받았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도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벽한 대언자이신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계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조의 고백도, 사도신경도 그가 하늘에 올리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늘 계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재 중이신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오셔야, 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딴 데 갔을 수 있어요. 밥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제가 어디 뭐 서울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어디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 못 하시잖아요. 새벽 2시, 저는요 새벽 2시에 전화 안 받아요. 잘 듣지도 못하거니와. 여러분, 전화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3시에 전화를 해도 우리 예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때 예수님은 부재 중이신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마주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다. 여러분, 앞에 이 압살롬이 필요로 했던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요, 압살롬이 계속 요압을 부릅니다. 좀 나 좀 보자고, 나 좀 보자. 근데 이 요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에게 가면은 나한테 곤란한 부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압이 안 나타납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너 무슨 일이야 왜 이랬어 이러면서 따지러 왔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좀 봐달라고, 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압살롬이 그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늘 그곳에 계시며 숨지 않으시고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긴가민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우리의 완전한 대언자가 되어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변론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어요. 천사가 이 이야기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뤄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감옥에 gat혀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 우리 깜방에 같이 있는 동료 죄수한테, 형님한테 이제 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죄를 안 져요. 제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제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옆에 있던 제 얘기를 듣던 이 죄수 형님이 이제 그가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들어보니까 너 진짜 억울하겠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간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 형님, 간수 형님.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게 여기 갇혔는지요. 이 사람이 지금 풀려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여기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간수가. 너 정신 나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 미쳤냐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너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네 앞가림이나 잘할 거지. 네가 누구의 얘기를 대신해 준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남편까지도 계략을 써서 이제 살해하게 되는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때 선지자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요,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기록하기는 내가 몇 날 며칠을 내 눈물로 나의 침상을, 나의 침대를 다 띄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있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지금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나단이 설명하기를, 선지자가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고 이걸 무마하시고 싶으셔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수된 이 마귀 사탄이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보니까 완전히 질서도 없고 법칙도 없고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마귀가 참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내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 아니면 대속죄일에 그 양을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지 않으면,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 체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줍시다. 저기 있는 정 목사 용서해 줍시다. 제 소원입니다.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저 아들이잖아요. 제 얼굴을 봐서 그냥 한 번만 넘어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자격을 갖추시고, 아버지, 제가 그의 죄악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공의입니다. 아버지의 공의가, 아버지의 정의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이죠. 이 율법의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렇다면 이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주신 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 7원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헬라어 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이냐면요, 헬라 사람들이 영수증에 도장을 찍습니다. 영수증에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에 새겨진 문구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완납되었음이라는 뜻입니다. 완납되었음, 지불되었음. 영수증을 이제 딱 발행할 때 이거 다 냈습니다, 다 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확인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테텔레스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다 지불하였다. 내가 완납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는요,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할 때 하나님, 그 죄는 이미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제가 완납했습니다. 그 죄는 없는 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무엇을 보냐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앉으셨다. 모든 성경의 그 모든 구절들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제사장 앞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래, 맞다. 인자가 전능자,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수님의 묘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스데반이 그가 순교할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잘못 본 것이냐? 가짜 예수님을 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왜 여기서 예수님이 서 계실까? 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왜 일어서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묵상해 볼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 순교하는 스데반을 영접하시기 위하여서, 맞아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늘의 법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이 이제 그 앞에서 이 스데반의 그 모든 삶이 다루어지게 될 때, 그의 죄가 다루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스데반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신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 대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 통하여서 해결하여 주시니,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